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늘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기록하시려고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과 하와 이야기가 그 자리에 있고 그 뒤에 노아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은 인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그러면 하물며 아담과 하와도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인 노아의 이야기를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아가 참 오늘 말씀해 보면 당대의 의인이었다 말합니다.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하고 감탄하면서 보기 시작하면, 우린 노아를 보면서 괴리감밖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보는 눈이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노아가 신앙생활 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인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셋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노아는 혼자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 노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노아가 전해 들었고 그 심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아벨이 죽게 되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에노스를 주시면서 회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또 셋의 후손들까지 하나님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에녹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에녹을 선택하시고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에녹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펴보았습니까? 바로 그의 자녀의 이름인 무드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내시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렇게 살벌하게 짓습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셨고, 에녹은 그 심판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노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 때까지 잘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그 에녹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 안에 노아가 있었고, 그 약속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의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났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노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간 성도에게도 똑같이 있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와 그렇지 못한 때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언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그때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모른다 할 때,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내 영혼이 변화받고 나서 보니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네, 그런 심령이 되신 것 아닌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실 이 말씀 늘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이 설교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가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내 인생의 말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서야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말들이 이제는 들리지 않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때에는 그냥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자기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주위에 아무도 안 믿지만 그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때론 더덥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했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물로 심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누가 그 방주 만드는 것을 보면서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노아의 삶을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않고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해도 안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한 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전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왜 쟤는 복음도 안 믿냐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아직 하나님이 있다고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좀 만나 주십시오 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로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한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의 심장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저희들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 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넘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구원의 감격함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서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지키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땅을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안 밖에 칠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에 누구를 위해 만들라고 하셨나요? 바로 너를 위해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실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만들라고 주셨다고 그냥 이례적으로 생각하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방주는 누굴 위해 준비된 것인가 하면 노아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을 위해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와서 방주를 만들고 자신을 위해서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우리가 은혜로 넘어간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텐데 무엇을 물으실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명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물을 때에 너 왜 이것 잘못했니? 저것 잘못했니? 라고 우리의 허물들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연약한 줄 알고 내 이름을 너희에게 소망으로 주었는데 왜 내 이름을 믿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성도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이 기쁨의 날인데 그 날이 기쁨의 날인 이유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은혜로 그 죄악들이 가리워집니다.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지막 날에 그 심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만 이런 피할 길을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난 이 일이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천국과 비유를 하지만 실제로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땅에 삽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시죠. 하나님의 그 비가 40주야를 막 내리면서 다 덮을 때에 그 심판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면 노아를 그 방주에 태우십니다. 그래서 그 망망한 세상 심판하는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라고 할 때에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한 번에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못 알아들어도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그 심판이 그 애굽 땅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 애굽 땅 안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파리 재앙은 네 번째 재앙입니다. 온 땅에 파리 때문에 이 애굽 땅이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안에 있지만 고센 땅을 구별했어요.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이 죽어나간 재앙입니다. 가축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우리 가축만 산다는 것이 그게 사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만 살리십니다. 또 마지막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장자가 죽는 심판 아닌가요? 그 모든 장자, 그 가장 귀한 아들이 죽어가는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넘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서 마주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 복합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함도 그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 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비를 닫고 그리고 온갖 재앙들이 덮치게 하시고 전염병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멸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저 우상에게 복을 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너희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가 아무리 저들에게 제사하고 기도하고 해봐라 비가 내리나 그것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게 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한들 너희 손을 폈을 때 그들이 너희의 위로가 되어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사람 입장에 보면 굉장히 괘씸한 일인데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백성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재앙을 당할 때에 이것이 한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전체가 한 번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정말 내 마음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잡아가고 회개하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빨리 잡아가고 회개하면서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영혼,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고 있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주어서 피할 길을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성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 길을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렵고 착잡하거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우선 피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딱 눌러앉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그럼 정말 망하는가? 아니면 살게 되는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길 바라고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에 그 방주가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걸 보시면 이 방주는 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구조입니까? 높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3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으랍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보다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방주가 배입니다. 그럼 뭘 지어야 됩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방주에 이 배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에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죠. 근데 하나님은 노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물에 뜰 수 있는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도 이 방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평생에 씨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님께서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에 의지했던 방법들, 내가 생각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예전에는 돈이 있어야지 일할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 무조건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역사도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마음이 속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이루어줘야 하는데 지금이 적시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또 이 방법이 내가 산 유일한 길 같은데 안 열어주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 겁니다. 그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길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딱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평생에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수가 넘실대는 가운데서 키가 없는 배에 탄 노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사실 노아는 40주야로 비가 내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치니까 그친 줄 알았고, 배가 떠댕기니까 움직인 줄 알았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 비를 그치셨고, 노아를 기억하셔가지고 그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 노아를 아라랏산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도는 평생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소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